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잭 웰치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 무려 47세라는 최연소 나이에 회장의 자리로 올라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경영의 달인이라 불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 가치를 120억 달러에서 무려 4,500억 달러까지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경영기간 동안 매 순간마다 성공의 길만 달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실패를 모르는 불굴의 정신을 통해 모든 위기를 이겨냈던 것 뿐이죠. 훗날 그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에는 그가 어째서 실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소개한 일화가 있습니다. 본래 이 잭 웰치는 고등학교 시절 때 아이스 하키 팀에 들어가 주장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그가 주장을 맡던 시즌에 그 팀은 무려 6번이나 연속적으로 패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즌의 마지막 경기였던 7번째 경기마저 2대2 동점 상황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결국 모든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잭 웰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마지막 경기에서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끝내 하키 스틱을 경기장 얼음판 위로 내동댕이 친 다음 뒤도 안 돌아보고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잭 웰치가 있던 라커룸에 어떤 한 중년 여성이 들어가서 그에게 다가가더니 이내 다짜고짜 잭 웰치의 멱살을 잡고 다음과 같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만일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른다면 넌 결코 승리하는 법을 알 수 없을 거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넌 더 이상 경기할 자격이 없다. 그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인물은 다름 아닌 잭 웰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실패로 인해 낙심한 웰치에게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든 정면으로 맞서라. 또 그런다고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너무나 아픈 말이지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이 수많은 말들을 잭 웰치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잭 웰치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 당시 어머니가 가르쳐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은 실패와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었고 또 그 조언은 훗날 나아가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잭 웰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잭 웰치가 보여준 것처럼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실패를 통한 절망이 아닌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확실한 성공을 향해 나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는 인물도 참 많은 실패와 또 좌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근데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바로 이러한 모든 실패와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내고 자신의 사명을 마친 엘리야가 마침내 하나님께 이끌려 하늘로 순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땅에서 자신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 지역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 중간에서 이제 자신은 베델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에게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도리어 자신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때문에 엘리야는 결국 엘리사와 헤어지지 못하고 함께 베델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 도착하자 엘리야는 자신은 이번이야말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헤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사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 이들은 이번에도 여리고까지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여리고를 거쳐 다시 요단강을 향할 때조차 엘리사를 떨어뜨리려는 엘리야의 노력과는 달리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어이 요단강까지 함께 건너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즉 자신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바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갑절로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곧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엘리사는 이를 지켜보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엘리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는가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스승인 엘리야 자신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원하냐는 그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가 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절의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갑절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이죠.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를 향하여 이제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어째서 이 엘리야는 이런 엘리사를 막으려고 했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가 나쁜 것이나 어떤 잘못된 것을 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저마다 다른 주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자신의 승천의 영광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혹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은 상황에 따른 추측이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에게서부터 떨어뜨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러한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반대로 엘리사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곧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을 떨어뜨리려는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만 했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바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의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한 가지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여기서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이전인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듣던 단 한 가지의 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여기 머물라. 즉 한마디로 따라가려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엘리야의 말을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따라가려는 엘리사의 마음을 거절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엘리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따라가려는 자신의 마음을 거절당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다음 상황에서는 어땠을까요? 다시 그 이전인 4절 상반절에서는 자신을 따라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다음과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여기서 머물라. 즉 여기서도 끝까지 따르겠다는 엘리사의 뜻이 거절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전인 다시 2절에서도 엘리야는 똑같이 너는 여기 머물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떠날 때를 제외하고는 중간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엘리사의 마음을 엘리야가 받아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엘리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이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엘리사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이러한 계속되는 거절과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후에는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모든 과정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엘리사의 마지막은 성공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매 과정을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실패와 거절로 가득 차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의 역시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수많은 실패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들 모두도 삶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그 역사와 능력은 모두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모두가 경험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구하고 또 노력해도 분명히 그 가운데서 겪는 거절과 실패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겪는 과정의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되는 것 역시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왜입니까? 결국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과정이 실패와 거절로 가득 차게 되니까 우리의 결과까지 실패라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그 이유로 우리 신앙의 결과까지 실패라고 보는 것이 정말로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낙심을 갖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과정의 실패가 신앙의 결과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실이 곧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신앙적인 편견을 부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성공만을 해야 한다라는 편견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실패하면 안 되고 거절당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조건 모든 과정이 다 잘 돼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의 여정에서 매번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이길 필요는 없다. 대신 포기하지만 말아라. 마치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그리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라. 큰 수확이 없어도 괜찮다. 매일 거절당해도 괜찮다. 반드시 승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승리만 하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왜냐하면 실패해도 그 버티는 삶 자체가 이미 우리를 승리를 향하여 전진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실패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버팀으로 성장을 향해 전진해 나갔던 그 잭 웰치라는 인물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신앙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든 과정이 찾아와도 또 실패와 거절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난무해도 포기만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포기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매일 하루를 버티는 삶 가운데서 승리하심으로 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